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하든지 돈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아니라. 다 같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그 5절을 보게 되면 이 매 절마다 그리스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좀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5절 보시게 되면 빨리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저 뒤쪽에 보면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나와 있고 또 6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의 첫 부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8절 중간 정도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9절에도 보면은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단어가 주님을 가리키는 단어일까요? 네, 상전입니다. 두 번째 문장,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5절에 매 절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사도의 권면이 신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렇게 살고 저렇게 행하고 우리 열심히 잘해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렇게 교리적인 근거를 계속해서 제공해 가면서 우리를 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신학적이면서 또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신자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신자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뗄 수가 없다. 이 사실에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불신자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실 때 가끔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위정자들이 공평과 의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평과 의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살피도록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늘 그때그때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정도의 표현이 좀 적절하지 그들이 마치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내용은 종들아 또 상전들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별로 상관없는 먼 사람들의 얘기, 뭐 노예들의 얘기인데 우리 뭐 오늘날 노예도 없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매우 가까운 밀접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날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과 고용주의 관계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고용. 예. 공무원도 사실은 고용되어 있는 것이죠.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하다못해 잠시 그 편의점 알바로 뛰는 그 사람과 그 점주와의 관계에도 이 말씀이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지시를 하는 상사와의 관계에도 이 말씀이 고스란히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그 직장 내에서 그 소위 그 MZ 세대라고 하나요? 그 신세대 부하 직원을 둔 그 중년의 상사들이 조금 그 애로사항 같은 거를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뭐랄까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정말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과 개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당혹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윗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그 시간이 되면은 책상을 정리하고 당당하게 퇴근한달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혹은 뭐랄까 좀 그들이 느끼기에 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세대. 그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그 생활을 하다가도 또 이 생활도 잘 견디지를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한 2, 3년 만에 퇴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업체에서는 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럼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 세대 간의 간격,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언제나 답은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정확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상관치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나는 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5절서부터 5, 6, 7, 8절 요겁니다.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해야 하고 하면 됩니다. 또 윗사람은 말이죠. 나 때는 말이야.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 9절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여기 이런 삶을 온전히 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옳은 방향이냐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라니까요. 예. 이 21세기 초에 우리에게 다가오곤 하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도 언제나 성경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부부 문제 봤잖아요. 이 남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해갑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답도 부부 관계에 대한 답도 어디예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여기였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부부 관계에 대한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신선한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는 거기서 뭐 발견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유익을 얻지도 못하는 것이지,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잘 주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과 상전 각각에게 주는 이 권면의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한번 이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원리만 붙들었습니다. 무슨 원리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원리 하나를 찾아내고 우리에게 적용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종과 상전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구체적인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종들에게 주는 권면에서는 4가지로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해라.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세 번째는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해라.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떠는 그런 자세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5절 맨 앞에 보십시다. 종들아 어떻게 하며? 두려워하고 떨며입니다. 자기 주인을 위해서 혹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두려워하고 떨면서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두려움일까요? 주인에게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인간 주인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는 그런 걸 추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일까요? 사실은 누구를 의식하며 두려워해라? 주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는 아주 그 표현이 정확해요. 예, 주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여기서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대상이 명확하지 나와 있지 않아요? 골로새서에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육신의 주인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벌벌벌 떨어라. 그게 아니고 오직 주님 그분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남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세로 그 일에 임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내 위에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이 내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이 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로 두려워 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조심하여 이 일에 임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첫 번째 자세.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 자, 5절의 그 다음 부분 보십시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성실한 마음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뜻을 그대로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위선적이거나 다른 숨은 동기가 없이 마음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은 위선적이거나 다른 숨은 동기가 없이 마음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또 전심을 다해서
또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는 한때 의사로서 세상의 조합을 가지고 일을 해서인지 이런 면에서 단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일할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성실치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기독교를 크게 깎아내리는 일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좀 따끔한 말이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주의하고 태만한 자세로 일을 해서 그냥 막 대충대충 그냥 안 하고 게으름 부리고 있다가 그냥 막판에 확 몰아쳐서 그냥 대충 해치우고 그냥 건성으로 일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나쁜 간증을 보이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사람들은 보통 최소한으로 일하면서 최대한의 보수를 받기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일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보수는 최대한으로 받기를 다 원한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 얌체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성실한 자세가 도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모든 방면에서 가장 훌륭한 자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이게 성실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 말은 가장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 그릇의 크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성실함이고, 이런 의미에서 그는 훌륭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하는 말을 직접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나 부지런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믿을 수 있고, 언제나 도우려 하고, 언제나 신뢰할 만 해야 합니다. 조금 뒤로 가서 그것이 바로 여기 본문에서 사도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노예들아,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라. 할 수 있는 한 너의 일을 가장 잘 해내도록 해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너의 모든 힘을 다해라. 너희가 노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노예니까는 그냥 아이고 뭐 해봐야 뭐해, 누가 알아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노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최대한, 영어로는 utmost 쫙 끝까지를 채워서 최대한을 하고 전력을 다하여라. 그러면서 성경 인물들의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같은 인물은 사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죠. 이 사람도 노예죠. 우리가 노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곳에서 그는 다시 간 곳마다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호의를 입어서 높은 곳으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고 로이드 존스는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해요. 그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답을 해요. 저는 그 측면은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요셉이 게으름을 부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전혀 제대로 하지 않고 엉터리로 하고 그랬더라면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지요. 그는 정말 그 순간에도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이게 성실함이에요. 이게 성실함.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십시다.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자,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눈가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금방 알지요. 그 의미 그대로를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감독하는 자가 지켜볼 때만 하는 것. 이게 눈가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5절서부터 8절까지 종들에게 그 권면을 주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요 하나의 표현만 부정해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 눈가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 왜 사도가 이 한 가지를 넣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남의 종이 되어서 혹은 고용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눈가림. 평소에는 신용만 하다가 일하는 신용만 하다가 고용주 혹은 그를 대리하는 감독자가 나타나면은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이 함정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요, 인간 주인의 눈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지만 주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도록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물며 우리는 저들이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용내고 하다가 또 하는 척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큰 그들의 일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므로 눈가림으로 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7절을 보십시다.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명령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도로까지 요구하시고 있네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까지 바꾸어서 해야 된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짜증을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싫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신에게 기뻐하자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말하자면 신학적인 근거를 자꾸 자신에게 상기시키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노예, 형제, 자매들의 경우에 매일같이 해야 했던 어쩌면 그 지저분하고 무가치해 보이고 그 힘든 일들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뭐죠? 답은 뭡니까? 나는 지금 이 일을 주님을 위해 하고 있다. 이걸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그 일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다. 그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냄새나는 이 지저분한 일을 나는 할 것이다. 이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기 싫은 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한 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주님의 일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일까지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가 우리한테 새로이 선사해 준 이 혁명적인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해야만 하는 그 일들에 임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절서부터 8절까지 4절에 걸쳐서 종들을 향해 권한 후에 사도는 이제 9절 한 절에서 상전들, 주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직장 내 같으면 뭐죠? 윗사람의 자세, 상사의 자세에 대한 권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9절 말씀은 한 절이지만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9절 말씀은 2개의 권면과 2개의 이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2개의 권면은 뭐냐? 상전들아.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권면이 이겁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뭐죠? 위협을 그치라. 그 다음에는 2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가지 권면인데요. 9절 맨 앞입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핵심 단어입니다. 키워드예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도 종들에게 어떻게? 똑같이예요. 내가 지금까지 종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한 내용, 그것과 똑같이 너희도 종들에게 그런 자세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떻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관점에,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그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니, 종이나 노예들은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이와 똑같이라니까요. 이와 똑같이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띨만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문제, 또 어떤 세상의 제도,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고치려 들도록 촉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관심은 어디가 있죠? 여러분이 잘 보시면 잘못된 악한 제도를 이렇게 고치고 바꾸고 그 일이 너네들이 해야 할 주된 일이다. 그쪽으로 우리를 자꾸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뭡니까? 주어진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리고 이건 결코 타협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뛸만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노예들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면서도 정작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그런데 그 뛸만의 표현입니다. 그는 미묘하게 노예 소유 제도 전체를 훼손하고 있다. 미묘한 방식으로 노예 제도 자체를 사실은 흔들고 훼손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 지금 첫 번째 권면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종들에게 똑같이. 그러면 만약에 이걸 진짜 종을 가진 그리스도인 주인 신자들이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밑에 부리는 노예가 자기를 섬기기를 바라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도 그 종을 섬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진짜 다 실천하게 되면 노예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실효성이 사실은 사라지는 그러한 권면이요 충고다. 이렇게 이건 뛸만의 견해입니다. 뛸만의 견해. 어찌됐든 상전들에게 주는 구절의 이 말씀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이 하고 이건 파격적인 권면인 것은 맞습니다. 9절의 그 다음 두 번째 권면은 위협을 그치라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위협은 자기가 가진 위치와 힘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일이죠. 그 당시 주인들은 종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가할 수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노예들은 규칙적으로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고 또 주인의 분노가 언제 자기에게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인이 종에게 정당한 벌이나 징계를 가할 수는 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위협을 그치라는 것은 그것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이렇게 손아귀에 놓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그를 다룰 수 있지만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용하지 말라. 그런 주인들에게 그 부분을 엄격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종을 부당하게 위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에도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위협할 수 있잖아요. 당신 조심하는 게 좋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생각할수록 그 말 한마디 진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조심하는 게 좋아. 이거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 잠이 안 옵니다. 이게 협박이죠. 이게 위협이에요. 또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도 얼굴 표정으로랄지 이렇게 위협을 가할 수가 있어요.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윗사람들이 직장 상사랄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이 점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을 부당하게 위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인들에게 분명하게 당부를 하고 그 이유를 또 덧붙이고 있어요. 자, 9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치라. 이는 뭐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전이란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 단어거든요. 주인, 종과 주인, 노예와 주인 할 때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들과 그 노예들과 너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라는 거죠. 진짜 주인. 근데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주인이에요. 노예된 사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 너의 주인이 하늘에 계셔요. 그분이 너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너는 누구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노예라는 거예요. 너도 노예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가 뛰어나서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게 아니고, 혹은 오늘날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네가 능력이 있어서 직장에서 그 사람의 상사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주인께서 잠시예요. 잠시. 영원히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잠시 그 사람을 너의 권위 아래에 두신 거야. 그러므로 너도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두려워 떠는 자세로, 너도 노예니까, 너도 종이니까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 떠는 자세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면서 부당한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9절의 그 뒤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뭘로?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쉽게 말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외적인 조건들이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점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해요. 얼마나 차이가 커요. 아니, 저 밑바닥 인생 쓰레기같이 대우를 받는 노예의 자리에 있는 거하고 그를 좌지우지하는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하고 이 간격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주님께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라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든 종이라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든 그건 별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그것이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다? 판단하시지 않는다.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도 종들을 대할 때 그런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대해야 된다. 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평가할 때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의 외모, 외적인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슨 일을 했었는가? 그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는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가? 그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무엇인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내적인 성숙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시각이요, 태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왜죠? 우린 주님을 닮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럼 우리도 그 관점을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에게는, 여기 말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약한 줄이 아닙니다.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새로워짐이에요. 그게 새로워짐입니다. 오늘은 종과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들에게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상전들에게는 너희도 똑같이 그들에게 해라. 너의 위치를 이용해서 위협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너에게도 상전이 계시고 너 또한 종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또 잠시 자기를 돌아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원리가 땅의 원리로 같이 작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타협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고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늘 이기적인 동기가 앞서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으로 뭉쳐서 투쟁하고 싸우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의 목자가 되시며 하늘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래서 두려운 심판주이시기도 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만고불변의 진리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당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근로자 된 자는 근로자인 대로, 또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자는 그 입장에서, 또 지시를 하는 자는 그 입장에서 저희 각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자세를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로이 생각하고 새로이 보고 새로이 실천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바라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